부족한 사람을 또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잠시 기도드린 후에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 채워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온 그 포로 귀한 공동체를 향하여 선포된 말씀이 바로 오늘 스가랴서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선지자들이 곧 회복을 예언했던 그 회복의 시대가 그들에게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선포했던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그들은 절망에 빠져갑니다. 그러면서 포로 귀한 공동체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식민지 국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디 것뿐입니까? 학개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늘에 비가 그치고 기근이 점점점 많이 발생하여서 경제적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농경사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경제적 위험을 의미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과 출신과 인종 간의 심각한 대립과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페르시아를 지지하는 측과 페르시아와 맞서야 된다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 출신과 남유다 출신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이 사회는 너무나도 많은 분열과 갈등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가장 심각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고민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 우리에게는 정말 회복이 있는 것일까? 어쩌면 이런 포로 귀한 공동체의 이런 절박한 상황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조금만 우리 교회 눈을 들어서 신문지상이나 매스미디어를 보면 교회의 좋은 점보다는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이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을 합니다. 성도님들조차 탄식합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일까? 정말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 정말 희망이 있는 것일까?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거했던 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부터 6장에는 8가지 환상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요수아의 환상을 통해서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주었던 그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성암교회에, 한국교회에 주어지는 메시지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은 먼저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읽었던 이 환상은 포로기한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진단하고 있습니다. 포로기한 공동체는 어떤 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우리 스가랴서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마는 스가랴서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기서 불에 탔다는 것은 죄로 인한 혹독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여서 70년간 바벨론의 고통스러운 그런 심판을 경험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포로기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여서 70년간 고통스러운 심판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현재의 모습도 더욱더 심각합니다. 오늘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은 더러운 옷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옷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베가림 쪼임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서 쪼임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쪼이라는 말에서 오는데, 이 쪼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오물, 배설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의 의미가 정확하게 의미가 여기서는 살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느 정도의 더러운 옷이냐, 우리 여러분들 아침마다 볼일 보고 나올 때 그 오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얼마나 더러운 옷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런 더러운 옷, 정말 역겨운 냄새나는 이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가장 거룩한 자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 거룩한 신분은 무엇으로 드러났냐면 복장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은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에봇은 어떻게 만드느냐? 금색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가늘게 짠 옷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복장을 통해서 금방 대제사장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의 위에는 띠가 있었고 가슴에는 흉패를 달고 있습니다. 이 흉패에는 12지파의 보석이 여기에 박혀 있어서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모두 다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존재임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냄새나는, 역겨운 냄새나는 이 옷은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부패하여서 70년간 바벨론의 고통스러운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과거의 그 더러운 냄새나는 그 죄를 다시 따라가고 있는 포로기한 공동체의 현재의 영적인 모습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이 옷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누가 등장하느냐? 사탄이 등장합니다. 오늘 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또 이 여호와의 천사는 4절에 여호와께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여호와의 천사와 여호와가 같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여호와의 천사와 하나님을 너무 크게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이 그 여호와의 천사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배경을 하고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며 여기에 오른편에 사탄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법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편에, 법정의 오른편에 주로 서 있는 그런 분들은 누구일까요? 법정에서 판사의 오른편에 검사님들이죠. 그래서 사탄이 여기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 보면 대적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를 대적한다. 사탄이 누구를 대적하느냐?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사탄이 원래는 고소라는 말에서 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답을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뭐 하는 거죠? 고소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고소합니까?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원래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가장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장 거룩한 자가 아니냐? 당신은 거룩한 자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느냐? 당신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사탄이 고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판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귀환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울부짖어서 이제 귀환하여 돌아왔는데, 이전과 똑같이 다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너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지었던 죄를 또 짓고 있는 너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정말 너가 거룩한 백성이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격이 없어? 라고 지금 사탄이 이스라엘 향하여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함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점, 우리의 문제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물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그리고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사탄이 제일 잘 압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과 사탄의 차이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그 문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문제를 집요하게 지적해서 결국 그 죄책감에 절망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길 때, 불순종할 때 그 죄를 정확하게 알고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누구 미워했지? 너 누구 정죄했지?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찾아와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너 그렇게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서 너가 과연 예배드릴 자격이 있어? 이 자리에 와서 너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종종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공격해 올 때 잘못된 반응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 회피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 죄를 지적할 때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될까요? 이중적 신앙이 됩니다.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합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아오는 겁니다. 그 죄를 다 지으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형식주의, 외식주의, 이중인격적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저랑 좀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아주 좋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몇 년 전에는 강남의 아주 큰 교회, 여러분이 아마 말씀드리면 금방 알 수 있는 그 아주 큰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너무 커서 청년부만 해도 그냥 뭐 몇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다 믿는 청년들인데 결혼을 못한 청년들이 있으니 교회에서 이렇게 참 모르는 청년끼리 이렇게 잘 만나게 해서 믿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하자 그래가지고 결혼 상담소를 마련했대요. 아마 이거 만든 지 몇 주 만에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상담을 해보니까 그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첫 번째 내거는 조건이 엄마 아버지 뭐 하시냐, 어떤 집에 사시냐, 학벌은 어떻게 되고 재산은 얼마가 되느냐. 나중에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 신앙은 나중에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얘가 우리 교회를 잘못 가르쳤구나. 그 상담소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교육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학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프라이어리티의 문제. 무엇이 우선순위 있는가? 그 한 사람의 신앙과 그 신앙의 인격과 됨됨이보다도 그 사람의 배경이 더 중요시 되는 이 사회의 이 흐름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성도들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에 나와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성도들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는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인격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내면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실은 그 사람이 배경이 더 중요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학력과 재산이 더 중요한 우리의 이중성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안에도 이런 속물건성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이제 작은 교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돈 많은 사람이 오면 나도 모르는 이 죄성이 일어나서 그런 사람이 좋아지고, 그보다 좀 못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만큼 더 마음이 기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저의 속물건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죄성들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자녀들이 잘 돼요. 그럼 막 겉으로는 축복을 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은 한편으로는 배가 아픕니다. 내 자식이 그 자식보다 제대로 잘 성공을 못하면 우리의 이 죄성 안에는 배가 아파요. 우리 성암교회 성도는 안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러실 거예요. 아멘. 예.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투표해서 어느 장로님이 되면 그걸 축복해줘요. 근데 안 되시는 분 어때요?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지만 집에 가서는 잠을 못 자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비교하면서 열등의식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에게 이런 열등의식이 있지 않냐? 너에게 이런 속물건성이 있지 않냐? 너에게는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이중성이 있지 않냐? 공격해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고 찬양을 막 하며 그 안에는 미움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처럼 무서운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렇게 사탄이 공격해 올 때, 너는 더럽지 않냐? 공격해 올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오늘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저 서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런 사탄의 그 공격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 사탄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모습 그대로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더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속물덩어리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들고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이 더러운 냄새나는 옷, 정말 썩어 냄새나는 이 옷을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어떤 옷으로 입히셨나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어요. 이 아름다운 옷이라는 히브리어는 마할라자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마할라자흐는 언제 입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최고의 잔치 때 입는 옷이 바로 마할라자흐예요. 주로 잔치, 특히 결혼식 때 많이 입는 옷이 바로
이 아름다운 옷 마할라자흐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이 더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이 부패함, 이 냄새나는 이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패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덩어리, 우리 안에 있는 정오의 덩어리,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중인격적인 우리의 이런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는 맞습니다 주님, 저는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이중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모습 그대로 이 우리의 부패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 더러운 모습을 다 벗기시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저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속죄제의 의미를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 5가지 제사 가운데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가 다른 제사와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물이 진 밖에서 태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제물은 다 이 성전에서 태워요. 근데 속죄제의 제물은 어디서 태우느냐? 진 밖에서 태웁니다.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왜 그러면 이 제물을 성전에서 태우지 아니하고 진 밖에서 오래도록 계속해서 태웠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타당한 해석은 그만큼 죄가 강하고 그만큼 죄의 능력이 너무나도 힘있기 때문에 그 죄를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진 밖에서 태웠다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진 밖에서 오래도록 그 제물을 태웠을까요? 우리 안에 도사리는 죄악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하여 어린 양이, 짐승이 진 밖에서 태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369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영문 안에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안에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그 오랫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야 하셨을까요? 그만큼 인간의 죄성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성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죄가 부패하고 더럽고
우리의 재성이 악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그 많은 시간, 그 고통의 시간,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고 나아가면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런데 오래전에 제가 토요일 날 저 혼자 쇼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마트라는 쇼핑센터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토요일이라 주차할 데가 없어요. 한 5, 6분을 계속 돌다가 마침 주차 공간이 이제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쇼핑카트를 끌고 떠나려고 했어요.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깜빡이를 켜고 그분이 다 쇼핑카트에 있는 쇼핑물을 그분의 차에 다 싣고 이제 그분이 이제 떠나게 되어서 제가 이제 깜빡이를 켜고 있어서 이제 주차하려고 하는데, 한번 들으셨나요? 근데 왜 웃으셔요? 정광석화처럼 어떤 분이 와서 갑자기 확 주차를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사실도 잊을 정도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에 내려가지고 막 두드렸어요. 제가 오랫동안 거기 기다렸다가 제가 깜빡이를 켜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차 윈도우가 쭉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쏟아부으려고 했는데 너무 예쁜 아가씨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많이 바쁘신가 봐요. 이렇게 화를 내려다가. 제가 학교에서는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그렇게 제가 가르치면서 막상 그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멋진 아가씨가 앉아 있었어요. 차에 있고. 내가 화를 못 내겠더라. 아마 좀 그냥 아저씨가 있었으면 그냥 막 화를 냈을 수도 몰라요. 제가 깜빡이 켠 거 못 보셨냐고. 자, 여기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그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하냐고. 화를 냈을 거예요. 저도 모르게 모든 분노가 떠나고 너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러고 왔습니다. 그날 저 자신을 돌아보는데 과연 제가 목사가 맞는가? 이렇게 학생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중인격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목사로서 신학교에서 목회자 훈련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너무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날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로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래서 저의 이 더러운 것을 다시 벗기시고 나의 이 이중성을 벗기시고 다시 회복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저는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적으로는 부족하여도 늘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절감하면서 자신의 부패함을 탄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오직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모세가 잘났을 때는 하나님이 쓰지 않으셨습니다. 40년간 그가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짐승들의 배설물을 치우고 짐승들을 돌보는 그 정도 역할밖에 안 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야 너가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니 모세가 그때는 내가 입술이 둔하여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탄식하여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는 주여 나는 아이입니다. 나 같은 이런 아이 같은 자가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다. 바울도 똑똑하고 잘났을 때는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력을 잃어버리고 바닥에 내팽개 지친 그 바울,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앞을 갈 수 없는 그 처절한 자기 절망을 한 바울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악에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영문 밖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일으켜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회자님 나올 때까지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이 문제, 사탄이 공격해오는 이 죄의 문제를 부인하지 않고 그 문제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아름다운 옷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자님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 자신의 이 문제를 고민하며 갈등하며 절망하지 말고 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어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회복과 용서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